오늘 하나님께서 내시는 생명의 양식은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의 양식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도록 내가 무엇을 포기할까? 이것이 바로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그런 후에 일을 행하면 내 꿈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승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섬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앞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거룩한 낭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골방에서의 기도와 찬양입니다. 우리가 부부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에게 좋은 것을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지 않는 것을 해주는 것이 더 큰 기쁨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 일하고 노력한다고 하면서 정작 싫어하는 것을 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부간의 주요한 갈등의 원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실 인간은 날 때부터 공평하게 태어나지를 않았습니다. 누구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편안하게 살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시작 수준부터 삶의 수준이 다릅니다. 태어난 지역도 나라도 다르고 처음부터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것도 없어서 작은 일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코 우리를 그러한 관점으로 보지를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출발점이 다를지라도 우리의 처지나 나이, 환경에 상관없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부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은 같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시험하시는 기준이 바로 이 출발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기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얼마나 나타나시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잣대로 평가하시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하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통치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통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일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내 기준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조바심을 나타내지 않게 됩니다. 또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도 가감히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헌신하면서 때로는 탈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진은 들어오는 물의 양을 1리터인데 나가는 양의 물이 10리터 되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가는 샘에서 무작정 물을 퍼내기만 한다면 나중에는 흙까지 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수가 없는 상황에서 내게 있는 것을 퍼주면 내 안에 있는 찌꺼기까지 퍼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는 것 같고 열심히 퍼주지만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런가 하고 자신을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사역이 자신의 인간적인 것들을 퍼준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빚이 60와트밖에 안 되는데 운동장을 비치겠다고 하면 그것을 밝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먼저 빚의 와트수를 늘리고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 안에 샘솟는 무엇이 없는데 의무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퍼준다면 나 자신이 망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하나님의 것을 흘려 보내는 것처럼 신용을 낼 수는 있지만 결국 내 안에서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내 안에 셈이 차지 않았으면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과의 교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사역으로 가는 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으로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복시게 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묻지 않습니다. 비전의 목적이 곧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려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일을 행하게 하실까요?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비전은 오직 믿음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기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자신의 꿈을 쫓는 사람은 사람과 환경을 보지만 비전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33:3절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평상시 나의 마음과는 달리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놀랍도록 담대해지며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믿음이 생겨나므로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 느껴짐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나에게 믿어지므로 나는 약속하신 그 말씀의 실체를 이 땅에 나타나기 위해서 선포하고 그것에 대한 실체를 확증해 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의 사역은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믿는다면 행동으로 반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일어나 걸어라, 오라, 잡아 일으키니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일 때 그때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변화가 되고 말씀에 따른 실체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현실이나 이성이나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이신 그분의 마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기사도 결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표출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요 보이지 않는 글자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그 말씀으로 세상을 품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의 마음은 찾지 않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만 붙들려고 하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때 육적인 배움과 영적인 배움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육적인 배움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듯이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익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배움은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아멘. 내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하도록 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진짜 모습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할 때 마음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무 일도 없고 평안할 때는 우리에게 이 온유와 겸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큰일이 닥치고 문제와 고난이 닥쳐올 때, 세상에서 내가 누린 신문과 지위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통 세상에 빼앗기고 맙니다. 평상시처럼 보였던 온유와 겸손은 온데간데없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온 생각과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그 온유와 겸손은 바로 가짜입니다. 진짜 온유와 겸손한 마음은 그분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문제가 닥쳐도 성령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할지라도 요동이 없고 세상에 가질 수 없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란 나 스스로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포기되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육신이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당신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 문제에 묶이게 되고 악한 영은 그 통로를 통하여 당신을 지배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뒤에 세우고 모든 것을 신기하게 여기저기 보며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개나 자동차가 나타나면 놀라서 곧바로 뒤돌아가서 부모의 품에 안긴 다음에 그 품 안에서 그 문제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품어야 할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품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울 때 우리는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맡기신 묵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가 세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존재들임을 믿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